안녕하세요. 오늘은 43페이지 영적 균형 7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느끼는 거지만 화요일이 너무 빨리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빨리 가는데 주일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배워볼 건데요. 참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같이 배운다는 게 너무나 참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안쓰러울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피차같이 배우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 위에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축복주의 신앙처럼 감사하고 평안하고 무슨 일은 다 잘 되어야만 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가는 삶의 연속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과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향유해야 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상주에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형제님이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처럼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번영 신학이나 이제 성공 신학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 또 육체의 건강, 물질적 축복. 마치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야 되는 마치 고행처럼 그 고난의 삶의 연속이냐, 이렇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잖아요. 또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누려야 되는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일하고 그리스도인의 행복 이렇게 해놓고, 이런 주제를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쪽에 단락,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도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창조 사역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교제하시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이게 또 말이 통하는, 뜻이 통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아니고서는 안 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전이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잖아요. 예. 고통과 징계, 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44페이지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이 너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수로, 그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이 나타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써있잖아. 아직 지으신 게 아니고 세 분이서 상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놀랍죠. 계획을 먼저 하신 거예요. 상의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런 다음 이제 진짜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네, 그렇죠. 남자와 여자. 여기에서 이미 성별이 구분되잖아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일부분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대리 통치권을 주신 거죠.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는 이 지위가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해도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를 지었어.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밑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 오늘 이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죄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니까 또 이제 죄가 인간을 이제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 사이에도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서울을 갔다 오게 됐는데 예전에도 이제 많이 느꼈는데 서울 가서 이렇게 거리 가서 차를 마시고 이제 카페 가서
이제 같이 우리 가족들 같이 가서 음료도 마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베이커리인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 혼자 앉는 그 의자가 엄청 많아요. 옛날하고 또 다르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여럿이 앉는 4인 식탁 이런 게 더 적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쭉 앉을 수 있도록 해놓고 옆에 칸막이까지 다 있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컴퓨터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뭐 당연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과 고립.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느낌이 그냥.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시고 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도 쭉 보시면 이 모든 각종 들짐승, 뭐 땅에 기는 거, 뭐 하여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그런 것들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런 거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요. 제일로 큰 게 이제 물질의 지배.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알고 돈을 섬기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 축복을 오히려 저주거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이 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결혼 제정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누리고 부부간에도 마음껏 서로의 성적인 거라든지 또는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또 축복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이제 이단들의 거짓 사상이 들어왔던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뭘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금혼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겉으로는 마치 엄격하고 절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위선과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요. 거기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말씀과 기도로 이게 거룩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친절하게. 그 밑에도 이제 쭉 보면 이 가정, 집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 또 자식들 이런 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이 삶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죠. 그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행복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행복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넘겨볼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 이 부분을 볼 수는 없고 넘겨보면 46페이지 이제 여기서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밑에서 한 10번째 줄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 밑에 단락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닭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예, 이게 이런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을 이렇게 선하게 누릴 때 그런 것이 다 축복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영적인 것만 막 선하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하여튼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들은 이 균형을 잃은 거죠. 예, 신약 성경에서도 자 47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 또 근로, 직장생활, 또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거든요. 다 제정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선하고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먼저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럴 때 구원 안에 담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들도 그러지만 다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칭의적 관점에서, 그러죠. 특별 은총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 생명, 이게 이제 칭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적 관점, 이런 모든 것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만.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 겨우 우리가 살아남는 수준의 구원이겠냐는 거예요. 겨우 지옥 가지 않는 정도의 구원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그런 구원이지, 그냥 아둥바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이나 겨우 한번 나올까 말까 하고, 믿음의 끈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런 정도의 이런 신앙생활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미건조하고 웃음기도 없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런 삶이라면은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표어를 참 잘 선택했어요. 이렇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이에서 잘 먹고, 뭐예요? 잘 놀고, 잘 배우고, 또 이제 더하면 또 잘 전도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우리 실제로 잘 먹고 잘 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이 영적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조심조심하고, 크게 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 그냥 옷도 좀, 그냥 소박을 넘어서 느추하게 입고, 머리도 그냥 헝클어진 머리도 그냥 그렇게 그냥 옛날 막 60년대 입던 옷처럼 그렇게 살면 어떠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인과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옷도 좀 입고 다니라고 하더니 그 자매님이 완전 변화되셔가지고 어떤 자매님 지난번에 제가 야유회에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머리도 염색도 하시고. 제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우리가 막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가꾸고 누리고 베풀고 그러니까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장면들이 를 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공동체 속에 시각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공동체 안에서 진짜 보여지는 시각화한 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놀랍죠. 우리가 이게 잘 먹고 그러니까 애찬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오늘 돌솥밥인가요? 영양 돌솥밥인지 이제 이런 거 먹을 건데 정말 잘 먹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막 50몇 그릇씩 이걸 시켜. 그분도 놀랄 거예요. 참 이 교회는 특이한 교회다. 근데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번 먹어야 행사 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모여서 먹고 또 집에 초대해서 나눠 먹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누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누리고 먹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써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겠냐는 거예요.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럴 때 누리는 기쁨과 그 순전한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할 때 그 음식이 맛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대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누려야죠. 이런 걸 누려야죠.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앞에 놓고 삥 돌아서 고난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47페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하죠.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슬기 장로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무시하는 삶을 자유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는 우선순위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신들이 기꺼이 주님의 고난의 날같이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기꺼이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참주심을 바라보니라. 예. 형제님 너무나 잘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의미가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안 살려면 떠나야지. 세상을 발을 디디고 땅을 디디고 사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마치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이 긴장감과 이 갈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정말로 많이 겪죠. 이런 걸 꼬치꼬치 우리가 따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늘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게 없으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긴장감, 이런 갈등이 어느 때 있는가 제가 이렇게 좀 적어보니까 첫째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출세하고 높은 데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 축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걸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이 누리는 것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치관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살면 그럴 것도 없죠. 근데 안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 보면 막 이제 급해 마음이 막 다른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나 다른 아이들 비교해 보면서 막 걱정돼 불안해 막 이렇게 배우면 안 될 것 같아. 막 다른 애들은 막 서울로 막 올라가 상경해서 막 좋은 대학 다니고 막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애들을 저렇게 뒀다가는 문열이처럼 되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고 막 이런 불안 속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았어요. 굉장히 손해를 입고 피해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주 책임을 묻고 꼬치꼬치 따져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합법적인 복수를 해야 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온유해야 되고 또 원수도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긴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물질.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죠. 예, 물질적인 것을 이게 손에 잡고 내가 내 앞길을 마치 이게 위험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베풀게 되고 교회에 어려운데 또 교회가 필요할 때 그런 걸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모습 그러겠죠.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 오는 이런 긴장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도 읽어봤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면은 세상적으로 뭐 탄탄대로잖아요. 이건 뭐 모든 것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그 출세길로 가는데 그거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세상적으로 애매하게 받는 그런 고난들이 오히려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컸다.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해줘요. 이런 부분들을.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훈련.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뒤에도 써 있는데요. 훈련으로 볼 수 있죠.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모난 부분을 깎고 더 나의 그 성품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열매에 닮아가도록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잖아요. 매달리고. 그러니까 교제.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본향, 홈이에요, 홈. 이 말은 정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살아봐야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나를 맡길 수가 없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놓을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입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저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네가 그렇게 나를 불렀잖아, 나를 찾았잖아. 근데 진짜 네가 그 믿음이 참 믿음이야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시험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이 고난에 담겨 있다. 그래서 고난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이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고난도.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고난을 아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중앙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애매히 고난받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럴 때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한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어쨌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하나님이죠.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실 것이고 선을 이루어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이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하는 그것을 그 고난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49페이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3번 장차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축복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전지영장님 여기 읽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의 능력을 부리시며 마침내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영광을 맛보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장차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축복.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라.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이제 정말 종말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볼 때 이걸 또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이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때 같으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면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으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박하다가 쪽박 차가지고 받는 밥도 못 먹고 그지처럼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근데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정말 어려워졌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건 어떤 면에 징계지. 그런 고난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타나는 세상과의 마찰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쨌든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헌신이나 수고에 따르는 그런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그런 핍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부분도 보고 놀랐는데,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프 형제님이,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주석해보고 할 때, 예, 이렇게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과 스트라우프 형제님과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하고 그 다음에 유인과 형제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그 주석이 그냥 비슷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조금 이렇게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네. 근데 스트라우프 형제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 고난에 대해서 쭉 써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인용을 못하는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고 사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두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 혼자 얼마나 힘들어 이 고난을 감당하려면. 그런데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감당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영적으로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회복하잖아요. 예.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격려를 받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또 확신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제 떠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오면 거기에는 교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턱이 이기고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해석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중요한 곳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교회로 갔는데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은 오죽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축복도 하나님이 같이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같이 누리고 그런데 고난도 어떤 면에서 같이 동참한다. 같이 감당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이런 쪽에서도 정말 균형 갖춰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또 교회 공동체도 정말 균형 잡힌 교회 그래서 정말 탄탄한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